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 맹세한 대로 행하는 지고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하여서요, 너를 위해서, 너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다윗을 자신에게 데려오라, 그럼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즉 자신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거짓된 계획에 요나단을 초청하였어요. 함께하자, 너를 위하여서, 너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하자라고 했죠. 하지만 요나단은 이 거짓된 사울의 요청을 거부하고요, 그의 속임에 속지 않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사울의 말이 맞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요, 만약 요나단이 자신의 그 권력과 왕이라는 그 직함에 집중하였다면 그는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죠.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라는 부국강병한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이미 전쟁을 다 승리하여서 더 이상 원수 적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엔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꼭 다윗이 아니더라도 이미 나라는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입장에서 요나단의 입장에서요,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을 이젠 버려도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처럼 요나단에게도요, 자식이 있었습니다. 사울 다음에 자신은 당연히 왕이 될 것이었고, 또 자신이 왕이 된다면 자신의 자녀에게 이 왕의 권한과 나라를 물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같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인간의 방법이죠. 하지만 요나단은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권력과 왕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고요, 그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마치 그냥 두 사람이 뜻을 합하여 맺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냥 서로 약속을 한 것이지,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의리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을 보면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단순히 자신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과의 인간된 의리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보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나단이 사실 다윗을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심지어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살려주고 그를 지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이었고요, 코람데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요, 41절에서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요나단을 향하여서 3번 절합니다. 3번 절한다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가장 뛰어난, 가장 충성된 모습의 예절이에요. 즉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는 요나단을 향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와 예절을 지켜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2절에서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무나 상처가 되고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서로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원수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외치죠. 즉 너와 나의 이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은 너무 슬프고 속상하지만 너를 지키실 하나님, 나를 지키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제 평안히 가자, 각자의 갈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보내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죠. 서로에게 너무나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간된 감정과 이익과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이 상황을 연출시키시고 나를 이 상황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설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일어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상황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단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고 다윗을 끝까지 지키며 언약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죠.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을 만큼, 포기할 만큼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함에 있어 자신이 받는 모든 피해를 다 감수해내죠. 어떠한 것도 피하지 않고 다 감수해내며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요나단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고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할 때 그 사랑을 온전히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위에 등극할 때 40살이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요, 40년을 통치하고 80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80세에 죽임을 당할 때 왕이 되는데 그가 30살에 왕이 됩니다. 즉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는 50년, 50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40살에 왕이 되고요, 42살,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킨 자는 바로 요나단이었죠. 즉 2년 후 42살, 사울이 42살 때 요나단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요나단은 20살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요나단과 사울의 나이 차이는요, 가장 많이 나는 것이 22살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80세에 전사할 그때 요나단의 나이는요, 제일 많은 나이가, 제일 적은 나이가 58세라는 것이에요. 58세 이상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이제 너무 복잡하게 갑자기 나이를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새벽에. 사울은 죽을 때 80세였고요, 요나단은 죽을 때 58세 이상이었고, 그때의 다윗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28살 이상 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동년배의 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랑이죠? 다음 세대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은요 정말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갈 때요, 그는 골리앗 한 명 장수랑 싸우는 1대1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한 군대, 한 부대, 한 민족에게 자신의 그 무기 맡은 자 한 사람만 데리고
용맹이 뛰어들 만큼 정말 대단한 용맹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골리앗과 싸우는 그 상황에서요, 요나단은 전쟁에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도 나이를 먹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20살의 나이에 골리앗과 전쟁에 나아가죠. 그러므로 요나단은 최소 48살 이상의 나이가 먹은 거죠. 그래서 그도 너무나 용맹한 자였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골리앗 앞에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젊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대적을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돌멩이 들고 뛰쳐나가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요나단이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거죠. 그 젊은 시절, 그 군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을 지켜내더라는 것이죠. 정확히 부모의 사랑이죠.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들의 생명을 사고 미래를 사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광영교회 그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광영교회 굳건한 교사 선생님이 더욱더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광영교회 양육훈련과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구역 모임, 진리와 말씀을 배우는 양육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팀, 전도팀, 푸른 찬양단, 시니어 소그룹, 키즈존 안전도우미 등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주여 충성된 사역자를 세워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금요 성령 기도회에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역장들과 300기도 헌신자들, 또 우리 믿음의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헌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에 대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국정을 이끌고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영교회 양육훈련과 구역모임이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구역모임 가운데 은혜로운 구역모임,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구역모임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양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 전도팀, 푸른찬한테 시니어 소그룹, 키즈존 안전도우미 등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충성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더욱더 굳건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녁에 드려질 금요 성령 기도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강권대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역장들, 우리 300기도 헌신자들, 우리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여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요나단 같은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광역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오직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그들을 키우길 원하오니 우리 광역교회 더욱더 많은 헌신된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구역장들과 300기도 헌신자들과 교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